한 시골에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어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가꾼 결과 풍성한 열매,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부에게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아무리 수박밭을 잘 지켜도 아침이 되면 몇 통씩 수박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묘안을 하나 떠올렸어요. 주사기 속에 농약을 넣어서 수박 한 통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농부는 그 수박이 어떤 걸 알죠. 그런데 입구에 이렇게 경고문을 붙였답니다. 이 수박밭에 수박 한 통에 농약이 들어있음. 먹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질 것임. 주인백.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가 흘렀어요. 주인이 써놓은 경고문 옆에 또 다른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도둑놈이 써놓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 가운데 2통의 농약이 들어있음. 그 가운데 한 통은 주인이 알고 나머지 한 통은 도적이 암. 도적배. 악을 악으로 갚은 거고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 오직 선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교회 공동체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되시나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쉽지 않은 말씀 같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아침에 일터로 나가면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본문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악함, 그 죄에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겉으로 내색 안 해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못 살게 굴어요. 박해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박해를 받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지? 그래서 미운 마음에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보다 더한 박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고 도리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너희를 못살게 굴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정죄하고 저주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나에게 못되게 굴어도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나를 박해해도 여러분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축복을 빌면 그들이 축복을 받을만 하면 그곳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도리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전도팀이 지역 전도를 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래도 전도지를 받으세요. 그런데 열에 한둘 정도는 안 받고 또 심하면은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차갑게 저러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말씀 그대로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비결을 여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웃을 때 함께 웃어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울 때 같이 함께 울어주세요.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죠. 마음의 문이 열리죠.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반색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줘야 돼요. 16절 보시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주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서로 똑같은 것을 생각하라.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옳고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교회 공동체 안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되고 내가 더 낫다라고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렇게 나를 드러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임했듯이 예수님도 낮은 곳에 그 마음을 두셨듯이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소외받고 헐벗은 자들, 정말 긍휼이 필요한 자리에 내 마음을 두고 겸손히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14장부터 1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세상의 그 박해 속에서 선으로 대응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불신자, 믿지 않는 자와 사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17절, 18절을 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한두 달 전에 제가 기사를 본 게 있는데 그 층간소음 때문에 요즘에 참 문제가 많죠. 심지어는 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이 오히려 미담이 된 사례가 기사에 실렸어요. 앞에 영상을 보시면 누가 이렇게 쪽지를 붙여놨답니다. 안녕하세요. 16층입니다. 신생아가 있어 밤에 새벽에 많이 울어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윗집에다가 붙여놓은 거죠. 그때 윗집이 이렇게 답장을 쓴 거예요. 여기 잘리긴 했는데 잘 키우세요. 애기 울음소리가 음악소리 같아요. 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믿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뛸 수도 있죠. 그래서 윗집에서 밑에 집 내려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뛰어서 죄송해요. 뭐 이렇게 빵이라도 갖고 오면 애들이 뛰는 게 당연하죠. 건강하니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3세기까지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4세기 이후에는 오히려 기독교가 유대교를 박해했어요. 그런 서로 미워하고 박해하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타깝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아요.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어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 그 악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악한 마음이 녹여지고 화목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그 사람이 거부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아주 홍군형을 내주려는 마음 갖지 마세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 갚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중요한 진리는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 있죠. 억울한 일 있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있죠.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들을 축복하는 것. 그들에게 평안을 기도해 주는 것.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 믿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전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친히 되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그 복수를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할 권한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원수를 직접 갚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원수에게 우리가 도리어 사랑을 베풀면 그들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아주 큰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21절 보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악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선으로 이기셔야 돼요. 결코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기셔야 되고, 도리어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선교사님 부부는 결혼한 후에 인도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교회 뒤뜰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새 자녀를 낳아 기르며 특별히 나 환자들을 돌봤어요. 병원과 교회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두 아들은 성경 연구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힌두교 광신자들의 폭도들이 캠프를 덮치고 차에 불을 질렀고 남편과 아들들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새카만 시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머무르고 있던 그 선교사님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딸을 안으며 절망에 가득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그들이 돌봤던 나 환자들이 다가와서 장례식에 함께하고 눈물 흘리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인도를 떠나지 않고 남편이 생전에 몸바쳤던 나 환자를 돌보기 위해 남은 인생을 다 바치겠노라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웠지만 남편을 죽인, 자녀를 죽인 이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아이들이 천국에 있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마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모든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원수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